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배우. 자, 이제 룻기가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오벳에 대한 이름으로 이제 룻기가 일단락이 되고, 우리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마지막 족보 얘기로 해서 모든 룻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막의 마지막 이 4장의 말씀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막 5장의 한편의 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 이 룻기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지난주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이 상처가 별이 되어 성문에서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축복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인하여서 생명이 이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도 두 아들 다 잃었지요. 룻도 자식이 없지요. 그야말로 모든 게 끊어진 가운데서 드디어 생명이 이어지는, 이 기업이 이어지는 놀라운 마지막 이 크라이막스의 이 말씀이 오늘 4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결혼의 과정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에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는 동사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하고 동침하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결국 이 기업이 이어졌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앞에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가정을 이뤘고 이런 내용은 그저 동사 4개로 말하면서 마지막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뭐지요? 사사기의 배경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중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 이상 영적인 기업, 이 생명이 끊어진 그 시대 속에서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있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양도되고 이제는 예수님께 이전되면서 구원의 구속사가, 구원의 생명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갔지만은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 연약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이어졌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건 두 번의 부정의 강조 아닙니까? 그 뭐야,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도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 칭찬을 하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의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뭐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작은 여인,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미 기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이미 먹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연약한 여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서 모든 책임을 그 당시 여인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일하심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는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한참 같이 일했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인연도 많고, 특별히 이분은 침례교 안수 집사님으로 무엇보다 은퇴한 후에도 오랫동안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도 꼭 놓치지 않았던 것이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그 직무했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고요. 실제로 이분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임기가 끝나고 지금 이분의 연세가 98세입니다. 98세인데도 96세죠. 24년생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73살 때 쓴 책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 The Virtues of Aging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진짜 나이 든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모델이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지미 카터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미국 아틀란타 아닙니까? 근데 그 아틀란타에 그 85번 도로를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지미 카터 블러버드라고 지미 카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대통령 이름을 딴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던지,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면은 그가 태어난 생가가 있고요. 또 더 들어가면은 그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딴 도서관, 기념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청년, 대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럽던지, 사람은 대통령 할 때 무엇을 할 때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인생의 그 후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또 배우게 되고, 정말 이렇게 귀감이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입구에 방명록이 있는데요,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이제 내가 누구냐고 사인을 하는데 그 첫 페이지에 지미 카터 자기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 I am just a small step. I am just a small step. 나는 불과 작은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 그 미국이란 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just small step, 작은 걸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일, 하나님의 큰 계획에 보니까 자기는 그저 작은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그릇이죠.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기에 그 수많은 세상의 어느 책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그러나 그 인생의 무대의 주인이 자기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연출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 속에서 대본을 받은 배우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연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룻기도 보십시오. 그 룻기의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자기가 맡은 대본들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4장에 이 놀라운 반전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요, 그 신촌에 있는 그 모델과 배우 지망생이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제가 주중에 한 번씩 가서 거기 신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대부분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 영국 무대에 오르거나 드라마의 영화배우 혹은 TV 드라마의 배우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요, 어느 날 학교를 가니까 전도사님, 제가 드디어 캐스팅 됐어요. 저는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대사가 많은 그런 조연급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사 한 줄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대사 한 줄 받는 거, 그 대사를 가지고 배우로서
캐스팅되는 거 하나도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주연이라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축복인가. 정말 그렇구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도 축복이구나. 내가 맡은 대본이 길든 작든, 스포라이트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무대에 오른 시간이 길든 짧든 관계없이 무대에 오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쪽대본이라고 있습니다. 쪽대본은 그날 가서 그날 받는 대본이에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대본을 받는 그 사람도 얼마나 그 대본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정말 배우는 이런 사람이 배우구나. 그때 제가 오히려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오늘 룻기라는 드라마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이 룻기는 그 4장이 이제 마지막 되는데, 그 룻기 4장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 놀랍게도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나오미예요. 사실은요, 처음에 등장한 사람도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같이 모압 땅으로 가지만 이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최소한 룻 혹은 보아스잖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는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끝나요. 사라집니다. 무대에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연로한, 기력도 사라지고 나이도 많은 이 나오미가 등장해서 지난 일을 회고하듯이, 그러면서 모든 여인들이 모여서 그 나오미를 칭송해요.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생 많았고 함 많았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나오미는 마치 무대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오벳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마무리되는 룻기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게 되고, 우리가 다 주연은 아닐지라도, 또 조연도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본을 받아 쓰고요, 어떤 분은 쪽대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 일은 배우로서 무엇보다 연출자 대신 하나님, 그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배우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가지를, 본문 관찰을 통해 세 가지의 나오미가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런 면에서 좋은 배우, 그 연출자를 기쁨이 되는, 연출자에게 기쁨이 되는 배우는 어떤 배우일까? 그것은 바로 연출자를 끝까지 믿는, 끝까지 신뢰한다. 바로 이것이 좋은 배우입니다. 좋은 배우는 주연을 맡아서 오래 있고 오래 나오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연일지라도요, 그 드라마가 끝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간혹 여러분, 어떤 주인공은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다가 연출가하고 부닥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좋은 배우는 연출자를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배우들이요, 이 드라마에 오르면은요, 캐스팅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대본 읽기가 있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이제 이게 시작하기 전에 첫날이나 아니면 한 주간 분의 대본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긍지를 갖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시간에 연출자의 의도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출자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맞추겠다고 하는 연출가의 의도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본 읽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대본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신앙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knowing God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오미에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여자는 끝났다. 남편도 없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당시 모든 책임은 다 여자가 책임지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구나, 나는 운이 없는 여인이구나. 그런 마음속에 이 나오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오미는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 여자 그 둘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를 룻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는 끝까지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이 여인들의 찬송의 주어가 뭐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인들은 안 거예요. 이 나오미의 믿음이 승리한 것을. 저렇게 중단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좋을 때 잠깐 믿고 나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우면 믿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쪽대본을 받았을지라도, 작은 대본 받았을지라도 그 연출자를 신뢰할 때 그 다음 대본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서요?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미에서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는 구약의 기라성 같은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적으면서 그 첫 번째 단어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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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믿음으로는 단어가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11장 6절에 대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출자,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너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냐?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오늘 바로 룻기 4장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가 그렇게 기업을 물으는 이 아이가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요.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뭐라고 하냐?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고요, 또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여러분, 이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연출자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돌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장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은 뭐예요?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십시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믿음이 바로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배우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출자를 향한 신뢰가 이 외적인 태도라면요,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배우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내면적인 문제로 나 자신을 향한 문제인데, 바로 이것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력은 마치 집에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실력이 있어야지만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배우들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천상 배우야,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해.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배우들을 가까이 만나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은 대본을 가진 사람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요. 외우고 또 외우고요, 나중에 외운 게 아니라 감정이입을 시키고요, 나중에는요 몸무게를 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늙은 표현으로 나오니까, 늙은 역할로 나오니까요 일부러 몸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수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나중엔 누가 배우인지, 배우가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배우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릴 정도로 배우에 몰입을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다음에 짧은 시간 올라가지만 거기서 바로 실력을 인정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자였을까요? 나오미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겐 실력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1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양육자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양육자라는 건 그 말대로 누군가를 기르고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른다는 것,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막상 부모가 됐지만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 다음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이유는 양육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 나오미는요 자기 품에 안은 어찌 보면 혈육적으로는 손주고요, 그리고 또 기업 부르는 것으로 보면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왜 양육자란 말을 썼을까요? 그냥 그를 사랑하니, 그를 품에 안았으니 이래도 되는데, 이 말은 어려운 시간은 꼭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양육하다란 히브리 말은요 아만이란 단어예요. 아만, 아멘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건 아만이거든요. 아만. 이 아만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키우다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이 말이 어원으로 쓰이는데, 이 말씀의 진짜 원래의 배경은 뭐냐 하면, 유모나 부모가 이 품 안에 안겨 있는 이 아이가, 이 부모님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다, 이게 바로 양육하다예요. 안정감을 느끼다. 그리고 이 안정감을 느낄 때 그 부모를 신뢰하고 확신한다. 이 단어가 바로 아만입니다. 즉 양육자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죠? 바로 안정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다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울 때인데, 이 나오미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 속에 아무 남편도 죽고 애들 다 죽는데 의연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력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그는 시험 속에서 의연한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실력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 어렵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실력이다. 이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너무 실력이 얕구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가야 되는 실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게 시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시험을 꼭 보게 하는 이유는 너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만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마지막은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연출가를 끝까지 신뢰하고, 두 번째, 내게 쪽대본이 올지라도, 작은 대본이 올지라도 실력을 키우면은 지금은 작은 대본이지만 점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해봐라. 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난받는 백성이었잖아요. 고난 속에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모르는 그 인내와 참을성과 고난이 올 때 하나로 뭉치는 단결함의 실력을 키웠던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무대에 오르면은 또 원하지 않는 대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본을 집어 던질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대본을 잘 인내하고 실력을 기르면은 마침내 우리는 연출자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인생의 무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양육하니. 교회도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들이 그 대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내 몸에 가까이 하고 내 몸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고 내 영혼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묵상의 실력을 키워야지만이 본문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해석된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력, 그리고 부모님이 이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조부와 조모가 이 믿음의 실력이 있을 때 어린 손주들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안정시키며 안정감을 느끼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이걸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조건은요, 바로 배역을 맡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연출자가 어떤 배우를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연출자가 모든 사람을 캐스팅하면은 처음에 대본 읽기 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감사하지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시기가 올라오고요, 질투가 올라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하는 마음. 바로 그 배우들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배우들 사이에 굳은 일을 소리 없이 하는 사람,
비록 짧은 대본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그 연출자를 신뢰하고 컴플레인하는 그 모든 배역들을 위로하고, 괜찮아, 다음에는 좋은 대본이 올 거야, 넌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못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질투도 많아지고 질시도 많아지겠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무릇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였지만은요, 공동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안에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질시할 때도 있고 서로 그 투기할 때도 있고요, 미워할 때도 있고요, 서로 감정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한 배에 탔어, 우리는 같은 공동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유다가 왜 중보자입니까? 12형제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루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이 역할을 못하니까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대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12형제와 아버지를 묶으니까 결국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요셉도 그 멀리 가서 그 잃어버린 대본, 노예의 대본을 받았지만 충실히 감당할 때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고산 땅에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출자에게 기쁨이 되는 것, 상생하는 마음을 가진 자. 본문 관찰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그의 이웃 여인들, 여기서 이웃 여인들은 누굴까요?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초라한 행세를 보면서 저가 나오미 아닌가?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쓴물. 그랬던, 손가락질하거나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4장에서 어떻게 하죠? 한 마음으로 축복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대.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보통 가족이나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적은 거의 드물잖아요. 이 말은 뭐죠? 이 아이 낳은 거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와 이웃 여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게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최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인데요, 이 바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바로 이건데, 그 어메이징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 근데 영어 원제는 달라요. 이게 한국말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됐지만은 원래 원제는 뭐냐 하면 영어가 이거예요. What is so amazing? 뭐가 그렇게 어메이징하냔 말이에요.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그렇게 어메이징하지?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어법적이고 좀 저항적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어메이징하다면, 그것이 정말 어메이징하다면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이 어메이징하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What is amazing grace about amazing? What is amazing about grace? 그러니까 이건데,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이 어메이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눕니다. 신앙인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렸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어메이징, 놀랐는데, 종교인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저자는요, 이 두 번째 대상이 더 중요한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메이징을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 주변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된다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메이징하다면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친구들이 그거를 보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또 요즘 우리 창세기 요셉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는데 바로가 기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신하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신실함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쳤으면 이 신하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신하들에게 무례하지 않았고 은연중에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나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더불어 사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 더불어입니다. 이웃들,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나오미를 질시하던 자였지만, 나오미를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지만, 나중에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출자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무대 속에서,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는 이 이웃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벳은 오바드라고 하는 섬기다, 그리고 엣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바드 엣, 오벳, 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 한마디로 말하면 종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종이구나. 하나님이 연출자이시구나. 내가 연출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대한 연출자이고 우리 모두가 종이구나. 지미 카트레 등이 I'm just a small step, 나는 작은 걸음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룻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인격의 실력도 키우고 무엇보다 믿음의 실력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땅을 보는 관찰, 본문 관찰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공중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상생하는 것,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꼭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더불어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보냄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상생하시는 도부로 사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삽니다. 기독교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룻기의 오벳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 마음이 실망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그런 인생 사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해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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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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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아멘 아멘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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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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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살면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시여 이 땅의 구속사의 연출자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대본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실망이 와도 낙담이 와도 내 믿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내게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내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양육자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정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기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느끼듯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실력을 키워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양육자가 되었도다. 아버지 이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고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상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고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가운데 하나님 상생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오늘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어떤 대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버지 나는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대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이 쏠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프레임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대의 요셉 같은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미와 같은 귀한 여인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오미 때문에 대가 이어지고 모든 마을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상생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공고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실력 키워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이걸 위기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백성 한 분 한 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라 백성들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일수록 겸손히 한 가지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이 방역으로 인하여 애쓰고 아버지 정말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중보하며 마지막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2부 예배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있는 곳에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통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